119편에서 지난주까지 2개, 3개 했고 33절 좀 띄어서 들어가겠습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 이런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읽고 그러는 것과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읽는 것과 오직 말씀에서 기쁨을 찾는 것, 오직 말씀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데 다른 동기가 있어요. 그냥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읽는다 이 말입니다. 오직 말씀에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다른 목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특별히 목사들이 하는 일,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한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른 것 같죠? 그거 아니에요. 바른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수적으로 깨달은 게 있다면 그때 성도들과 나누는 거죠. 그냥 나누는 게 아니고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조금 조직적으로 나누는 게 그게 설교죠. 근데 설교 준비만을 위해서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또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 가르치기 위해서만 성경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으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걸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죠. 부차적인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정결이지 않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기쁨을 주님께만 두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성경에 찾아보면은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종교적이죠. 종교적인 사람이라 신학을 알고 구약을 알고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중에서 서기관들은 성경을 읽고 복사하고 하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서기관, 스크라이버. 스크라이버 뭐예요? 쓰는 사람이에요. 쓰는 사람. 뭘 쓸까요? 특별히 성경 쓰는 사람. 얼마나 많이 연구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요즘 성경 쓰기 있는데 성경 쓰기 있잖아요. 전체 쓰기. 글쎄 성경 쓰기 좋지만 성경 암송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암송을 제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암송이나 쓰기보다는 그렇잖아요. 쓰는 것도 유익하겠지만은 암송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새기는 것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베껴 쓰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탐욕과 살인과 교만이 가득 찬 이유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잘못 봤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잘못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평해 줬죠. 이 회칠한 무덤들 같다. 회칠한 무덤 같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겉은 멀쩡한데 겉은 멀쩡한데 마음속은 냄새나는 뼈들이 가득 찬 그런 무덤 같다. 그런 거죠.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가장 중요한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만약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봤더라면은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자, 오늘 본문은 33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이런 겁니다. 다른 내용도 있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이제 좀 특징한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몰두해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몰두하는데 동시에 마음은 탐욕으로 치닫아. 동시에 마음은 탐욕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마음은 뭐가 있을 수 있는 눈에 헛것을 보는 것이니까 허영심이죠. 눈에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런데 허영심,
말씀과 너무나 가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읽고 연구를 하는데 탐욕도 바로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도 옆에 있고 허영심도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과 탐욕은 가까이 있습니다. 경건과 허영심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잘 보십시오.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를 한번 보시면 알아요. 3절부터 보면은 주의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35절에는 주님의 계명들이 가르치는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기도했으니까요. 주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겠다고 기도합니다. 오직 기쁨을 주님에게서 찾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마음이 주님의 증거, 주님의 말씀에만 몰두하겠다고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탐욕과 다른 하나는 헛된 영광이다.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자기 입으로. 그 두 가지를 가장 염려한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과 탐욕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 것과 탐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36절에 보십시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마음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갈망과 인간에는 다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갈망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겁니다. 항상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욕망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 힘이 더 크면은 하나님을 따르려는 갈망을 압도하겠죠? 이기적인 욕망이 하나님을 따르려는 욕망을 압도하면은 뭐가 임할까요? 부끄러움이 임하는 거죠. 비난이 임할, 비난. 여기 수치라고 합니다. 39절.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수치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39절에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수치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기 탐욕이라는 것은 셀피시니까 이기적인 이득, 조그마한 이기적인 이득을 말하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항상 찾아오는 이기적인 이득을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죠. 항상 찾아오는 이기적인 이득을 조심하라. 말씀을 기뻐하면서 이기적인 이득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조금 은혜를 받으면은 이기적인 욕망이 올라온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면 뭐 저리 가버려야 되는데 이런 탐욕 같은 거 가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가까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풍성하면요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냥 말씀만 풍성하면은 탐욕도 대단히 가까이 있습니다. 경건과 탐욕은 매우 가까이 있다. 탐욕의 세 가지 유형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부자 청년형 탐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유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유형들이요, 이 부자가 탐욕이 있어서 예수님을 멀리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탐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가 언제냐면 때가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세 가지 유형은 다 언제 탐욕이 드러났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자 청년형 탐욕 언제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렇죠. 그 이전에 자기가 탐욕인지 몰랐어요. 나는 경건한 사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법을 다 지켰고 난 이것도 안 했고 이것도 안 했고 이것도 안 했고요. 이것도 했고 다 했습니다. 하는 선생님 내게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바로 있었잖아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다 나눠줘라. 그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풍성했을 때 근심하며 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드러났다. 뭐가 탐욕이 드러난 겁니다. 예. 이 청년은 상당히 그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부자고 자기가 지킬 거 다 법 다 지켰잖아요. 다 지키면서도 예수님을 찾아봤으니까요. 잘 되면 예수님 찾아옵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잘 되면 누가 예수님 찾아오냐고. 그 사람 찾아온 거잖아요. 찾아오면 이 사람은 상당히 좋은 상승 국면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들 영성 지도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상승 국면을 가고 있는지 하향 국면을 가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 달라요. 처방이 달라요. 예. 이 사람은 상승 국면을 가고 있는 거죠. 상승 국면.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니까요. 근데 말씀이 슬펐다. 이 말씀과 탐욕은 이제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과 탐욕은 가까이 있는 거라고요. 또 두 번째 유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형이라고 그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형은 이런 겁니다. 이미 다 나눠줬는데 좋은 데 썼는데 그게 아까워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형 탐욕 그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탐욕이 드러날 때도 언제입니까? 초대교회 때죠. 초대교회 때는 어떤 때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을 때예요.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죽으라면 죽어버리고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죽으라면 죽어버려 사람이죠. 살라면 살아버리고 이럴 때거든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을 때, 그 말씀이 가까이 있었을 때 탐욕이 왔다. 그런 이야기죠. 세 번째 유형이 뭡니까? 게하시요. 게하시는 엘리야의 종입니다. 몸종입니다. 엘리야는 선자 중에 선자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선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항상 가까이 있죠. 능력 있는 말씀 가까이 있죠. 게하시, 탐욕, 뭐 그 정도면 됐는데 더 탐욕해서 나만 장군에게 가서 달라고 그러죠. 그게 게하시형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 탐욕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을 때 탐욕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기뻐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뭘 바라야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뭐 보상을 기대하면서 말씀에 집중해야 직성이 풀리십니까? 그냥 순수하게 기뻐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내게 말씀하실까? 그냥 기뻐하면 안 되겠어요? 무엇인가의 그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 이겁니다. 순수하게 기뻐하라는. 만약에 나중에 보상이 주어진다면은 그것은 그냥 부수적인 것 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게 바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라. 그런 날입니다. 탐욕임 가까이 있을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헛된 것을 볼 수 있는 것과 굉장히 가깝게 있다. 헛된 것을 보는 것이 뭘까요? 헛된 영광이잖아요. 그 허영심입니다. 그래서 경건과 허영심도 가까이 있습니다.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허영심. 37절에 보니까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 가치 없는 것, 이런 이야기. 가치 없는 것, 하나님 아닌 것, 텅 빈 것, 텅 비어 있는 것,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우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영적인 허영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허영심 별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허영심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헛된 우상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텅 빈 영광을 찾아다닙니다. 이 허영심은 언제 오느냐면요, 다른 모든 덕을 성공했다고 여길 때, 다른 모든 덕을 성공했다고 여길 때, 나는 탐식하지도 않아, 나는 음란하지도 않아, 나는 탐욕하지도 않아, 나는 분노도 안 해, 나는 낙심도 안 해, 나는 게으르지도 않아, 다 극복했어요. 그래 얼마나 우쭐하겠습니까? 사람이 굉장히 우쭐하죠. 바로 그때 대문 앞에 바로 서 있는 놈이 뭐냐?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모든 덕을 성공했다고 여길 때 바로 찾아오는 악한 영, 귀신이라고 해도 됩니다. 악덕, 바로 허영심. 영적인 허영심은 더구나요, 아무도 못 말려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만 허영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젊은 놈도 얼마나 허영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뭐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뭐 이거라는 거지. 모든 면에서 그래.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영심이다, 허영심.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허영심은 이건 더구나 못 말리고요. 목사님, 영적인 지도자들, 높은 지도자들 하면서 얼마나 허영심이 많은지 몰라요. 절대로 못 말립니다. 단 한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교회 나오는 거 아니고요. 그냥 무슨 제자반은 그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무 쓸데없어요. 하나님 실체를 만나야 돼. 실체. 레알을 만나. 레알. 레알이죠. 레알. 레알을 R로 쓰면, 대문자로 쓰면 그게 레알이 하나님이에요. 리얼리티거든요. 레알 하나님을 진짜 충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이 허영심은 절대로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좀 공부 꽤나 했고 조금 이룬 것 꽤나 있는 사람들 치고 이 허영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많죠. 여러분, 사막의 수도사들이 그 사부들이 자기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허영심이라고. 허영심.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칠 때 이 말을 가르친다. 야, 제자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지금부터 내 제자가 됐으면은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첫 번째는 여자를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주교를 조심해라. 그러니까 여자를 조심하려니까 제자가 이거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그런 이야기인가? 성적인 스캔들에 휘말리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제자는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너가 유명한 경건한 사람이 돼서 설교를 잘한 사람이 됐다 하자. 설교를 잘한 사람을 가장 먼저 와서 설교 대단했습니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은 여자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여자들이 우리 너무너무 설교 잘해. 너무너무 잘하니까 자기가 우쭐해지거든요. 허영심이 딱 차버리는 거죠. 여자 조심해라. 허영심 때문에 여자 조심해라. 두 번째, 대주교를 조심해라. 대주교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임명권자, 그러니까 당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그때는 성당 개신교가 나누지 않을 때죠. 그냥 교회죠, 교회. 어느 교회에 담임자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대주교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떤 수도사가 설교를 잘하거든요. 설교도 잘하고 아주 경건하거든요. 그러면 대주교가 영락없이 찾아온답니다. 영락없이 찾아온대요. 그럴 때는 도망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부 모세 같은 사람들, 그 양반 도망가느라고 가서 다치기도 하고 그래요. 도망다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 만나면은 그 대주교가 너 저 교회 담임 목사, 요즘 말하면 당회장해. 당장 그럴 거야. 너 당회장 가자마자 너는 부패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를 얼마나 높여줄 줄 아냐? 이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높여준 줄 아냐? 그래서부터 부패하기 시작한다. 맞지 않습니까? 너무 정확하게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 두 사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허영심, 영적인 허영심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조금 말씀 깨나 있고 말씀 깨나 이제 덕 좀 세웠다 하면은 그 허영심 오기 시작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 허영심 죄로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부추깁니다. 부추기는 듯해요. 그냥 성도 어떤 헌금 많이 하면 그냥 인정해주고요.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여러분 이 사람같이 못하냐 이런 거거든요. 상들을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허영심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정확하게 시작했죠.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도 매일매일 이제 성찰을 합니다만, 양심 성찰, 의식 성찰, 이런 것들을 합니다. 뭐가 제일 걸리겠어요? 8가지 악덕을 가지고 양심 성찰하는데 탐식이 제일 걸리겠어요. 음란이 제일 걸리겠어요. 나이가 60이 넘어갔는데. 예. 제일 많이 체크를 받는 게 뭐겠어요? 그건 허영심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허영심.
그건 날마다 체크가 돼요. 말 한마디도요, 허영심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표현한 것은 허영심 때문에 표현한 거야. 그건 금방금방 체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책상 앞에 허영심 극복 지침, 그거는 써놓습니다. 탐식 극복 지침, 그거 없습니다. 그런 건 괜찮잖아요. 음란 극복 지침,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오로지 하나가 있다면은, 허영심 극복 지침. 그거를 열 몇 개 딱 써놓고, 아침에 앉아서 한 번 읽고, 저녁에 퇴근할 때 한 번 읽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침을 드립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마음에 관계된 악마, 마귀다. 마음에 관계되는 귀신이다. 뭐는? 탐욕은 마음에 관계되는 귀신이고, 음란이라는 것은 육체에 관계되는 악마다. 육체에 관계되는 귀신이다. 이것들은 그렇게 높은 차원의 귀신은 아니에요. 좀 밑에 차원이 있습니다. 악마도 차원이 있어요. 탐욕, 그런 좀 밑에. 그 다음에 음란은 그건 더 밑에. 육체에 관계되는 거니까. 그런데 허영심은 뭐냐면은 영혼에 관계되는 악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허영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의 악마라. 영혼의 악마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은밀합니다. 은밀하고요, 감지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뭐는요? 허영심은 감지하기 어려워요. 허영심은 텅 빈 영광이에요. 쉽게 말하면 텅 빈 영광. 공허한 마음, 내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을 들키기 싫어서 또 다른 텅 빈 영광으로 피하는 거. 그거 하면은 내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허영심이라고 합니다. 헛된 영광, 이런 것. 텅 빈 영광이란 자기가 이룬 성취, 내가 이렇게 이루었어, 이룬 성취, 내 기량이 이 정도야, 자신의 기량뿐만 아니라 내 외모가 이 정도야, 나에게 특별한 자질이 있어, 특질에 대한 칭찬을 구하는 겁니다. 찬탄을 구하는. 나를 보고 칭찬 좀 해줘.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응? 내가 이런 성취, 이거 좀 칭찬 좀 해줘. 내 기량 때문에 칭찬 좀 해줘. 내 외모 때문에 칭찬 좀 해줘. 내 특별한 자질 때문에 칭찬 좀 해줘. 이것을 은근하게 구하는 거야. 조심해라. 덕이 넘치는 곳에 언제나 허영심이 도사리고 있다. 덕이 넘치는 곳에 언제나 허영심이 도사리고 있다. 육체와 마음의 악덕을 극복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영혼의 악마인 허영이 온다. 조심해라. 자신의 기량과 특질에 대해서 그대로 만족하는 태도, 요거를 나르시시즘, 어려운 말로는, 쉬운 말로는 자화자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영심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진단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진단하지 않으면 병명을 몰라요. 정확하게 진단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엉뚱한 치료를 해요. 엉뚱한 치료. 항상 칭송을 듣고 싶어하는 욕망, 항상 칭송을 듣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면은 허영심이라는 영혼의 악마가 역사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유명세를 조심해라. 유명세. 사람들은 유명세 얼마나 구합니까? 유명세를 조심해라. 그곳에는 항상 허영이 깃들여 있다. 겸손한 유명인은 흔치 않다고, 제 생각은 없다. 예. 겸손한 유명인은 없다. 예. 유명해지는 것을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유명에 목매잖아요. 요즘 현대인들. 어느 아이들 너 못 될래? 했더니 아이돌. 그거 왜 그래요?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보고 나를 다. 겸손한 유명인은 흔치 않다. 그리고 궁호감으로부터의 도피는 결국 텅 빈 명성, 텅 빈 악마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 궁호감으로부터 도피하지 말고 그것을
예수님으로 채우라. 가짜 자긍심은 또 다른 허영심이다. 가짜 자긍심. 가짜 자긍심은 또 다른 허영심이다. 자신의 공로를 한 번이라도 남들이 보게 될까 봐 이걸 멀리 회피하기 위해서 가짜 자긍심을 가질 때 그거는 허영심이다. 그럼 허영심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마음이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합니다. 마음이 늘 눈물이 있어요. 눈물. 기쁨의 슬픔입니다. 기쁨의 눈물이 있어. 온유함이 있어. 온유함이 있는 사람은 허영심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의 것이냐?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거나 나는 좀 부족한 게 있는 사람이야. 뭔가 상실된 것이 있다는 것을 시인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가 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난 좀 부족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또 남들에게 안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또는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는 자기 확신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한다. 이것이 허영심이다. 허영심을 극복하려면 나의 연약함은 하나의 선물이라고 여겨라. 나의 연약함은 하나의 선물이라고 여겨라.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그 연약함이라는 선물을 포용하고자 노력한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포용하는 겁니다. 연약함을 포용한다 이 말. 근데 허영심은 자기 존중과 다르다. 자기 존중과 다릅니다. 허영심이 극복하자고 뭐 자기 존중까지 없어져 그게 아니고요. 허영심은 자기 존중과 다릅니다. 허영심은 특별 대우를 갈망하는 거고요. 나를 특별하게 대우달라는 겁니다. 허영심은 특별한 대우를 갈망하는 것이고요. 자기 존중은요, 정당한 대우. 나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어. 특별한 대우 말고 정당한 대우. 자기 존중은 가치 있는 것이에요. 중요하잖아요. 자기 존중은. 예. 전도된 허영심. 전도된 허영심이 뭐냐면요. 내가 세속적인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속적인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얼마나 내가 부자가 됐고 얼마나 내가 지위가 있었을지 구구절절히 늘어놓으면서 내가 그런 것을 포기했노라고 자랑하는 거. 내가 주일날 내가 교회만 안 왔더라면 더 내가 벌 수 있고 더 어쩌고 저쩌고 구구절절히 내가 교회 목사만 안 됐더라면 내가 신학교만 안 나왔더라면 내가 더 어쩌고 저쩌고 그걸 뭐라 그러냐? 전도된 허영심. 네, 전도된 허영심. 내가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 것을 포기해서 그렇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 것을 포기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었을 거야. 전도된 허영심. 그런 생각조차 포기하라. 이렇게 허영심 있는 사람 반대가 되면 멋지겠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멋지잖아요, 벌써요. 전도된 허영심조차도 거부하라. 특히 설교자인 나는 허영심으로 공격받기 쉽다. 허영심에 공격받기를 쉽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라. 잘하면 된다.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라. 잘하면 된다. 유명한 설교자처럼 행세하지 말라. 바로 나처럼 행동하라. 어떤 분은 자기 유명한 어떤 설교자 따라간다고 목소리까지 흉내내는 사람들 몇십니까요? 그거 하지 마라. 그냥 네가 되면 돼. 흉내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되면 되는 거야. 유명한 설교자처럼 행세하지 말고 바로 나처럼 행동해라.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것도 그래서요. 설교와 허영심이라는 글을 제가 썼습니다만은
그거 잘 다루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것인데 다루지 않아요. 설교와 허영심, 설교자와 허영심. 명성을 좋아하지 말라. 명성을 좋아하지 말라. 영적인 명성을 갈망하지 말라. 얼마나 명성을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유명한 설교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가 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시작한 일을 꾸준하게 실천해라. 그러면 허영심이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좋아 보이는 일을 하지 말라. 좋은 일을 해라. 옳은 일을 해라. 좋아 보이는 일 말고 그냥 옳은 일을 해라. 허영심이 무너지면은 너그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너그러운 마음, 관대한 마음, 마음이 크다. 저 사람 마음이 크다. 큰 마음이 오죠. 너그러운 마음은 허영심의 해독제이다. 관대한 영혼은 자신을 나에게 특별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나는 내 자신을 존중하고 긍정하고 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긍정하고 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긍정하는 만큼 다른 사람, 타인의 진정한 가치를 긍정하고 존중하는 영혼이다. 멋있잖아요. 네. 여러분,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나의 공허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나의 공허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사람의 특별 대우를 갈망하지 말라. 대신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기대하라.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기대하면 돼요. 하나님의 특별 대우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별히 대우하지 않아도 돼요. 왜 사람들로부터 특별 대우를 기대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고 대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는 별로 상처를 받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특별한 요구를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매일 반복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영심이 얼마나 나오는 이거 그렇게 경성해도요. 이게 너무 하더라도 그래도 뭐 허영심 때문에 말이 팍팍 튀어나가는데 이건 못 말립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며 하는 사람 두 가지 조심하게 해주세요. 하나는 탐욕이고요. 하나는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되면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사모하시고 특별한 보상 기대하지 마시고 사람으로부터 보상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은 반대 급부 기대하지 않고 말씀만을 기뻐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